안녕하세요. 설교 복귀 시간입니다. 하나님의 의로우심과 선하심이라는 제목의 설교입니다. 제목은 아주 간단합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익숙한 표현들이에요. 성경이 말하는 저런 진술이 그렇게 간단한 게 아닙니다. 오늘 제목에만 한정되는 게 아니라 다른 것도 마찬가지예요. 기독교 신앙 안으로 들어가는 거하고 그냥 겉에서 빙빙 도는 거하고는 다릅니다. 그게 잘 표시가 나질 않아요. 저 사람이 정말 기독교 신앙 안에 들어가 있나? 아닌가? 그거 뭘로 표시하겠습니까? 일반적으로만 본다면 그 변종만 올리는 겁니다. 그냥 뒤에 나오겠습니다만 교회 생활만 하는 거예요. 교회 생활. 뭐 그런 말을 많이 들었을 겁니다. 설교 시간에도 듣고 뭐 다른 뭐 집회 이런 데서도 들었을 거예요. 처치면 되지 말고 크리스찬 되라. 실제로 신앙의 세계로 들어가라. 그런 얘기를 하는데 근데 그렇게 하려면 그 신앙의 세계가 뭔지를 말해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 말은 하지 않고 그러니까 그 컨텐츠는 전혀 없이 네, 또 열심히 해라. 정말 성심성의껏 신앙생활해라. 이런 정도에 머물러 있는 겁니다. 그거는 사람이 만족할 수가 없어요. 아무리 교회 일 열심히 한다고 하더라도 그거는 뭐 목사에게 칭찬을 받을 수 있고 또는 뭐 권사 장로가 될 수는 있을지 모르지만 기독교 신앙의 실체와 만나지 못합니다. 만족이 안 되죠. 그러니까 자꾸만 더 자기를 이렇게 다그치는 겁니다. 좋은 뜻으로나 좀 부정적인 뜻으로나요. 이게 악순환이에요. 자, 이 빨간 글씨로 된 부분 잠깐 보실까요? 고대 이스라엘의 정체성을 한마디로 규정한다면 이렇게 나온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의로우심과 선하심이 그렇게 당연한 게 아니다. 고대 이스라엘은 오히려 불의한 세상 앞에서 고통당했다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의로우심과 선하심을 낭만적으로 생각하시면 안 돼요. 종교적인 덕담으로도 생각하셔도 안 됩니다. 그런 경계가 있어요. 우리가 실질적으로 다 경험하지 못한다고 하더라도 하나님의 의로우심과 선하심을 말해야 될 때가 있습니다. 그런 기도문도 읽어야 되고 시편에 나온 이야기를 계속 읽어야 될 때가 있어요. 아직 다 깊이 들어가지 못했다고 하더라도요. 그래도 거기에만 머물면 안 됩니다. 여기 이제 우리 신앙에 아이러니라면 아이러니고 딜레마라면 딜레마가 있어요. 그 형식이 필요한데 그걸 무시할 수는 없으나 그 형식에 매달리다 보면 내용으로는 들어가기 힘들어요. 두 가지를 잘 끌고 가야 되는데 숙제입니다. 목사 스스로 자신에게도 숙제예요. 근데 이건 어, 완전히 우리가 살아있을 때 해결되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숙제로 알고 부단하게 그 자기를 성찰하고 이 두 가지가 필요한 거죠. 자기를 성찰한다고 하는 게 그냥 뭐 자기를 반성한다 그런 얘기 아닙니다. 뭐 그래 갖고 이 문제가 해결되는 것도 아니에요. 기독교 전통 안으로 실제로 들어가야 됩니다. 2000년 동안 내려온 그 기독교 영성의 세계가 있거든요. 신학이 주로 그걸 이야기하는데 그 실질적으로 그걸 알아야 됩니다.
기독론이 어떻게 발전해 왔는지, 성찬일 씨에게 논쟁이 어떻게 전개되는지, 영지주의의 문제가 무엇인지, 뭐 등등등등 뭐 이런 말할 수도 없이 많죠. 일단 그걸 알아야 돼요. 그런 것에 대한 이해가 전혀 없는 상태에서 나를 반성한다? 그거는 이제 상식에 떨어집니다. 아니면 자기 만족에 떨어지게 돼요. 기독교 전통을 일단 꼼꼼하게 챙겨서 아는 게 좋고요. 그게 뭐 일반 신자들에게는 쉽지 않은 일이긴 합니다. 세상이 이래 쫓기면서 살다가 사는데 그게 우리 현실인데 어떻게 신학 공부를 하겠습니까? 본격적으로 안 한다고 하더라도 어느 정도는 해야 되는데 그게 현실에서 쉽지 않긴 합니다. 그건 제가 어떤 뾰족한 길이 있어서 이렇게 말씀드리는 건 아니에요. 어떤 방향이 그렇다는 겁니다. 그게 하나고 자기를 성찬한다는 점에서 또 하나는 지금 현재의 자기가 그 하나님 나라 그거를 능력으로 경험해야 됩니다. 실제 삶의 능력으로 와 닿아야 돼요. 하여튼 그런 거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십시오. 고대 이스라엘의 정체성, 이게 엑소더스 공동체입니다. 노마드 영성이라고도 할 수 있어요. 어디 한 군데에 머물러 있는 게 아니라 떠나는 거죠. 제가 종종 그거를 영적 노숙자 공동체라고 얘기했습니다. 거룩한 노숙자, 영적인 노숙자라고 말이죠. 그러니까 같은 이야기예요. 그 애굽에서 엑소더스 했다고 하는 거는 안전한 자리를 박차고 나왔다는 겁니다. 기본 그 의미가 여러 가지로 안정적으로 살 수 있는 자리를 걷어차고 광야로 나온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 안전하다고 생각하는 그 삶이 실제로는 안전하지 않다는 걸 아니까 나오는 거죠. 지진이 나면 어떤 건물 안에 머물러 있으면 안 되죠. 바깥으로 뛰쳐나와야 되는 거하고 비슷한 겁니다. 그렇게 안전한 애굽 사회가 안전했다고 하는 말을 제가 더 일일이 설명하지 않겠습니다. 그게 뭐 지금으로 말하자면 복지 사회가 그 당시로서는 다른 지역보다는 뭐 잘 되는 거죠. 근데 그게 우리를 편안하게 하기도 해요. 그게 실제로 필요합니다. 돈도 필요하고 굶지 말아야 되지 않습니까? 근데 그러한 삶이 우리의 영혼을 또 병들게 합니다. 참 그게 딜레마예요. 좀 편안하게 살아야 되는데 그 편안한 삶이 우리의 영혼은 잠재우는 거죠. 근데 이게 무슨 뜻이냐면 그 편안한데 그냥 머물러 있으면 이건 다 좋아합니다. 저도 그 좋아요. 편안하고 좀 어느 정도 먹고 사는 문제가 해결되고 좀 그 뭐 문화 생활도 하고 뭐 테니스도 치고 즐겁게 좀 살아야 되지 않습니까? 포도주도 마시고 말이에요. 럭셔리한 그런 삶이 필요하긴 해요. 근데 결국은 그거를 다 우리가 언젠가는 놓친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되는 겁니다. 그것만 붙들고 있으면 지금 상대적으로 우리나라가 좀 편안하게 살 수 있는 조건들이 갖춰져 있는 거 이걸 그렇게 나쁘게 생각할 건 없어요. 근데 거기 편안하고 럭셔리한 삶에 딱 갇혀버리면 이제 죽는다는 거죠. 죽는다는 사실을 인정하기 싫어합니다.
거기에 계속 머물러 있으려고 하는 거죠. 그게 이제 잠드는 겁니다. 내가 지금 뭐 재밌게 산다고 하더라도 곧 떠나야 될 거야 라고 하는 사실을 의식하면 그냥 깨어 있는 거죠. 그럼 거기에 에, 그 안전한 삶의 어떤 장치 이런 데 완전히 묶이지 않는 겁니다. 근데 그게 저절로 되는 게 아니라서 그 히브리인들은 애굽을 아예 떠나버린 거예요. 사람은 주변 환경에 영향을 많이 받기 때문에 그래 아예 떠나버리면 어쩔 수 없이 이 출애굽 공동체에서 사는 거죠. 그래서 거기서 만나만으로 만족하는 겁니다. 일용할 양식으로 만족하는 거예요. 그게 이제 고도의 영성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일용할 양식으로 만족한 삶, 이게 최고 절정의 영성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양쪽 노숙자 공동체도 사실 그거 아니겠어요? 물론 우리의 머릿속에 우리가 알고 있는 노숙자들의 삶은 그런 일용할 양식으로 만족한다는 그 차원이 아니라 그냥 삶을 포기한 듯한 삶이죠. 계속해서 술 마시고 일상이 아름답지가 않아요. 그런 그걸 그 노숙자의 그런 삶을 제가 좋다고 얘기하는 게 아니라 그날 하루에 생존에 집중할 수밖에 없는 그러니까 태도, 그거를 가리키는 겁니다. 그게 만남만으로 충분히 만족한 출애굽 공동체에게서 발현된 영성이거든요. 예, 영적인 노숙자들은 뭐 또 유목민 공동체, 엑소두스 공동체들은 뭐 집을 얼마나 넓힐까 뭐 이런 거 신경 안 쓰는 거죠. 그 만나 전승에 대해서 여러분들 아시죠? 이틀치를 걷어들였으면 다 썩는다고 합니다. 하루치만 걷어들여야 돼요. 현대 삶을 이렇게 만나 공동체로 살아갈 수는 없으나 기본 정신은 그렇다는 겁니다. 어려웠어요. 고대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래도 하나님을 의로우시고 선하신 분이라고 고백한 겁니다. 어떻게 가능했냐 하는 게 우리가 구약 성경을 통해서 배워야 될 대목이죠. 우리가 실제로 성경을 읽고 그 말씀대로 산다고 말을 하는데 실제로는 그렇게 못 삽니다. 그 자본주의라는 신이 일종의 신이에요. 그게 종교입니다. 자본주의가. 지금 현대 사회에서는 구약의 바알 숭배하고 오늘의 자본주의하고 똑같은 이야기예요. 바알이 그렇게 나쁜 신이 아닙니다. 이른 비와 늦은 비를 내려주고 그 농사 잘 짓게 해주고 풍년이 들어서 다 먹고 사는데 지장이 없고 그러니까 그 농사 축제를 열어서 다 즐기고 삶을 즐기고 지금도 많이 즐기잖아요. 즐기는 게 필요하잖아요. 그리고 이제 다산 아기를 많이 낳아야 되는 거죠. 그러면 성문화가 또 이렇게 다양하고 이렇게 풍부해져야 되죠. 같이 이렇게 가는 겁니다. 그 문제가. 바알 숭배하고 오늘날의 자본주의하고 다를 게 뭐 있어요? 똑같지 않습니까? 지금도 다 국가 차원이나 뭐 지방자치
단체나 어디나 다 잘 먹고 잘 살게 해준다는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계속해서 뭐 경제가 문제다 우리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근데 이런 사회에서 우리 그리스도인이 살기 때문에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실제 삶의 내용은 하나님을 기준으로 삼는 게 아니라 자본주의를 기준으로 삼습니다. 그래서 그 어떤 신학자가 말한 그 말을 인용했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은 현대의 그리스도인은 예수 이름으로 세례받은 이방인이다. 실제 삶은 이방인처럼 사는 거예요. 하나님을 섬기는 게 아니라. 근데 세례는 받았어요. 그 이중적이죠. 뭐 여러분들도 뭐 다 인정하실 겁니다. 교회 장로 권사 뭐 그렇게 평신도 지도자급에 올라선 사람이라고 하더라도 실제 이 사고방식은 철저하게 이방적인 겁니다. 그러니까 세속적인 거예요. 하나님 과는 거리가 멀죠. 이게 왜 이렇게 됐냐? 근데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죠. 그건 뭐 어쩔 수 없지. 뭐 어떻게 우리가 완벽하게 하나님의 뜻대로 사냐? 그렇게 산 적이 지난 기독교 2000년 역사에서 한 번이라도 있었냐? 이런 질문이 가능합니다. 예, 맞습니다. 완벽한 그리스도인은 뭐 없어요. 구약에도 그렇고 뭐 구약 이스라엘 백성들도 그렇고 신약의 그리스도인들도 그렇습니다. 계속 뭐 그 바알 숭배가 구약에 계속되던 것처럼 신약 시대에는 조금 더 이방 세계의 영향을 받았죠. 출발이 로마 세계니까. 완벽한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그래도 방향성만은 그걸 놓치지 말아야 되거든요. 그 방향성마저 잘 안 되면 이건 뭐 희망이 없는 겁니다. 근데 이렇게 되는 데에는 여러 가지 분석이 필요하긴 한데 그냥 간단하게 본다면 이렇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뭐 그리스도교 앞에 산 이야기하고 또 연관되네요. 그리스도교가 뭔지를 알려고 하지 않는다는 데 있습니다. 그러니까 모르는 거예요, 기독교를. 그러니까 종교인이 되는 겁니다. 종교 교양인이 되는 거죠. 그리고 실제로 자기들이 배운 거는 다 세상적인 거예요. 오해 마십시오. 세상적인 게 다 잘못됐다는 뜻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방향만은 분명히 다른 겁니다. 유치원 수업부터 시작해서 계속해서 세속 교육을 받지 않습니까?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 뭐 몽땅 다 이 자본주의 정신에 근거한 세속 교육에 다 완벽하게 노출되잖아요. 우리 청소년들이 어릴 때부터 대학생 졸업할 때까지. 그리고 그 다음에도 뭐 똑같습니다. 근데 기독교가 이 사회에 지금 뭐 영향을 얼마나 끼칩니까? 오히려 이 사회보다 더 역사의식이 부족하죠. 뭐 그런 게 뭐 한두 가지입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이방인의 삶을 계속 살아가고 있다. 형식만 세례받았을 뿐이다. 그러니 하나님의 정의로우심과 의로우심과 선하심 이걸 정말 우리 영혼 중심에서 우러나와서
기도하고 노래할 수 있겠냐 하는 거죠. 이건 뭐 따로 노는 거예요. 아, 그래. 하나님이 의로우셔. 자비로우셔. 은혜로우셔. 나를 돌봐줄 거야. 뭐 이런 정도에 머물죠. 음. 바울 이야기 잠깐 했습니다. 여기 의로우심과 선하심이 같이 나오잖아요. 145편 17절에 오늘 설교는 바로 이 17절을 주석하는 겁니다. 주석 혹은 해석 하는 거죠. 거기에 하나님을 의로우신 분, 은혜로우신 분, 그 은혜롭다고 하는 거를 저는 뭐 선하신 분이라고 하는 게 더 우리 일상 생활에서 어울린다. 그런 말씀드렸어요. 두 가지가 같이 하나님 개념으로 나오는 겁니다. 의로우심과 선하심. 이 두 가지에서 저는 선하심이 더 우선적이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우리 일상으로 얘기하면 이 사람이 얼마나 정의롭냐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사람이 얼마나 선하냐가 중요한 겁니다. 뭐 착하다 이런 차원이 아니에요. 선하다는 거는. 예? 의롭다고 하는 건 옳고 그름에 대한 문제잖아요. 그 선하다는 것은 본질이 하나님을 향했다는 뜻입니다. 뭐 그렇게 말하면 되나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을 평가할 때 미안합니다. 평가라는 표현을 써서 그러니까 나 스스로를 향해서 하는 이야기도 해요. 옳고 그름을 따지는 것보다는 덕스럽냐 아니냐, 선하냐 아니냐 이게 더 중요하다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선한 존재로 일단 경험해야 그 다음에 이제 그분이 의롭다 하는 것도 들어오게 되는 거예요. 그 이야기를 하다가 바울 이야기를 인용했습니다. 고린도전서 13장 13절에 뭐 신망의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이렇게 얘기했지 않습니까? 사랑이 가장 높은 가치예요. 이것도 뭐 그냥 낭만적인 이야기가 아닙니다. 그 사랑은 이제 하나님의 존재 방식이에요. 하나님에게만 사랑이 가능합니다. 예수님의 비유로 바꾼다면 둘째 아들 나갔다가 돌아오지 않습니까? 그걸 기다리는 아버지의 마음. 그러니까 그건 옳고 그름을 따지는 게 아니에요. 거기서는. 아시겠어요? 옳고 그름은 그렇게 필요하긴 하지만 그게 절대적으로 중요한 게 아닙니다. 이 북한 문제에도 이게 해당할 거예요. 저놈들이 나쁜 놈들이야, 좋은 놈들이야. 이런 방식으로 접근하면 해결이 안 됩니다. 일단 우리가 선하게 대해줘야 돼요. 아, 그래. 그렇게 해봤자 전 나쁜 놈들은 우리 뒤통수 친다. 그렇게 생각하는 분들도 있을 겁니다. 뒤통수를 맞을 각오를 하고 이런 문제는 접근해야 되는 거죠. 물론 정치를 이렇게 신앙적인 것하고 직접 이렇게 연관시킬 수는 없겠죠. 그러나 기본 방향은 그렇다는 겁니다. 정치인들은 그렇게 하지 못한다고 하더라도 교회만은 그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사랑이 그냥 낭만적으로 내가 누구 좋아해 이 차원이 아닌 겁니다. 사람을 살리는 아주 근원적인 능력, 이걸 사랑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근데 우리는 그걸 사랑을 못합니다. 그리고 어떤 게 사랑인지도 우리가 구분하지 못하기도 하고요. 소위 탕자의 비유에서 그 아버지는 그 둘째 아들이 돌아오기를 기다리고 너 왜 그래서 이런 말하지 않고 축제를 열었잖아요. 잔치 열었잖아요. 큰아들은 시시비비를 따지는 겁니다. 시시비비, 불교식으로 얘기해서 분별심, 이거는 하수예요.
옳고 그름의 문제가 아닙니다. 사람을 살리는 데에는. 이게 우리나라에 그 진보적인 가치를 주장하는 분들이 있잖아요. 뭐 진보적이다, 보수적이다 얘기하는데 진보적인 가치를 너무 옳고 그름에만 두면 그건 인간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바울은 믿음, 이게 바울은 정말 대단한 사람이에요. 저 사람이 쓴 저런 용어를 순전히 종교적인 것으로 이렇게 내밀 그 팽개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저건 우리 종교 이전에 인간의 삶을 생명지향적으로 만들어가는 능력인 거예요. 실질적인 능력입니다. 그러니까 이건 교회 안에서만 통용되는 얘기가 아니라 인간 삶에서 보편적으로 통용하는 개념이에요. 그걸 알아야 이제 그게 이제 기독교를 세상에 변증할 수 있겠죠. 믿음, 신뢰요, 희망, 시지부스 신앙가 뭐 어디에 아니 시지부스 신앙가 아니라 여성 거기에 아이고 또 기억이 안 나네. 무슨 판도라, 판도라, 판도라 상자에 마지막으로 남아 있던 게 희망이라고 하죠. 이건 신이 그 헬라 신화에 나오는 신이 인간을 증벌하기 위해서 보낸 거라고 해요. 희망이. 뭐 그걸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따라 다르긴 한데 그 온갖 판도라가 호기심에서 그 상자를 열자 온갖 저주스러운 것들이 다 나왔어요. 근데 마지막 늦었다 싶어서 뚜껑을 닫았더니 하나만 남았는데 그게 희망이라는 겁니다. 사랑. 이게 높은 가치가 있다고 한 겁니다. 근데 정의는 거기 들어오지 않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의로우심보다는 선하심이 상위다. 그걸 얘기하고 한 거예요. 근데 뭐 하나님을 이야기할 때 의로우심과 선하심을 이렇게 딱 나눌 수는 없어요. 선하심 안에 의로우심이 있고 의로우심은 또 선하심이기도 합니다. 우리의 삶에서 그걸 구분할 수 있으니까 그걸 좀 그래서 제가 선하심이 상위라 이렇게 이야기한 것 뿐입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선하심을 어떻게 경험하느냐 핵심인 거죠. 하나님 자체를 생각을 해야 돼요. 여러분 이런 말들이 아주 뜬금없다 여러분들이 생각하실지 모릅니다. 맨날 찬송 부르고 기도하고 예배하는데 뭐 이런 정도면 됐죠. 어떻게 하나님을 생각하란 말이냐.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아무리 기도하고 찬송하고 예배드리고 뭐 마음이 뜨거워진다고 하더라도 하나님을 생각하지 않을 수 있어요. 하나님이 아니라 자기의 종교성을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생각한다는 것은 전혀 다른 차원이에요. 그 돌스토옙스키의 카라마조프가의 형제들의 뭐 그런 얘기 나오죠. 대신문관 이야기입니다. 그냥 그 핵심만 얘기하면 재림한 예수를 감옥에 가다 두고 가둔 채 나중에 최고위직 정교회 사제가 몰래 찾아가서 그런 얘기합니다. 당신 나라는 하늘이다. 그냥 가라. 여기는 우리가 당신의 이름으로 잘 꾸려갈 수 있다고 말이죠. 뭐 그렇다 지금 한국 교회도 그렇다고 생각이 안 드십니까?
하나님에게 정말 관심이 있을까요? 하나님에게 가까이 가는 거하고 교회 활동은 다른 겁니다. 교회 활동이 무의미하다는 게 아니라 그건 형식이에요. 형식. 형식도 필요해요. 그러나 그것은 계속 변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자체에 대한 생각은 아주 적고 아주 희미하고 교회 활동에 대해서는 생각이 너무 많아서 교회 활동에서 이렇게 저렇게 상처를 받습니다. 뭐 그런 일이 한두 가지가 아니죠. 하나님 경험이 뭐냐 하는 것을 저의 개인적인 경험으로 말씀드렸어요. 이건 다른 때도 제가 이야기한 건데 그래도 그게 아주 실질적으로 닿을 것 같아서 얘기한 겁니다. 아침에 눈을 떴을 때 하루를 어떻게 시작하냐 하는 거예요. 아침에 침대에서 잠깐 기도하고 이제 두 발로 이렇게 서서 화장실 갔다 오는데 그 순간이 황홀한 겁니다. 뭐 365일 늘 그렇게 황홀하냐 그건 아니지만 비교적 이제 그런 편이죠. 설 수 있다고 하는 게 정말 놀랍지 않습니까? 그리고 걷는다고 하는 것도 대단한 거잖아요. 근데 그거는 자기가 느끼지 못하면 아주 시시한 게 되는 겁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그게 뭐 별로 뭐 뻔한 건데 뭐 그게 뭐 즐거워 황홀해 이렇게 생각될 수 있는 겁니다. 근데 어떤 사람에게는 그게 자기가 살아있다는 사실을 충만하게 경험하는 순간이 되는 거예요. 이 세상 경험이 그와 같습니다. 곳곳에 하나님의 창조 신비가 가득해요. 그거를 볼 줄 아는 눈이 있고 일단 놓치고 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경험도 마찬가지예요. 성찬식을 행하면서 혹은 찬송을 같이 부르면서 뭐 두루두루 그런 교회 형식 예배 안에서 그걸 경험하는 사람들도 있고 그냥 다 놓치고 내가 어떻게 뭐 잘 해갖고 인정받냐 기도 많이 해서 우리 집안이 어떻게 잘 되냐 뭐 등등 자기가 어떻게 신앙적으로 옳은 사람인지를 인정받냐 뭐 그런 데만 마음이 가는 사람이 있는 거죠. 뭐 그런 사람들도 교회에서 필요하긴 합니다. 자, 아주 힘든 상황에 떨어진 사람들도 하나님이 선하시다는 사실을 경험할 수 있을까 하는 겁니다. 그게 쉬운 게 아니긴 해요. 장애로 태어난 사람들의 삶들 뭐 두루두루고 뭐 얼마나 절절합니까? 근데 예를 하나 따로 들어야 되겠어요. 우리가 한국에서 중산층 정도로 사는 사람들이 볼 때 네팔 산악지에서 사는 그 원주민들은 불쌍해 보이잖아요. 형편없잖아요. 아, 내가 만약에 저런 운명으로 산다면 어떻게 할까 참 불행하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물론 사람들에 따라서 다 다르긴 하지만 근데 그 자리에 들어가 놓이게 되면 아주 가난한 사람이 되면 또 거기서 삶을 즐길 수 있습니다. 하나 예로 들은 거예요. 우리들이 호스피스 병동에 들어갈 정도의 특별한 상황에 놓인다면 절망적일 것 같이 생각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런 사람들에게도 하나님의 선하시다는 사실을 경험할 수 있도록
어떤 특별하게 역사하신다 생각합니다. 그게 실제로 어떤지는 제가 그런 상태에 들어가 보지 않았기 때문에 아주 실증적으로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성경을 통해서 배운 것 그리고 신학을 통해서 배운 것에 의하면 그렇게 제가 생각하고 그렇게 믿습니다. 그래서 그런 상황에 떨어질까 봐 제가 그렇게 두려워하진 않아요. 힘들긴 하겠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손을 뻗치실 겁니다. 죽음의 순간에 그런 경험이 있어야 되겠죠. 그렇게 죽어야 되겠죠. 그것이 우리 인생의 최종 목표가 아니겠습니까? 저절로 되는 건 아니에요. 그 과정이 필요해요. 자, 네, 설교 마지막 대목입니다. 이러한 시편 기자의 찬송과 고백은 두 가지 노력이 필요하다는 사실을 우리들에게 얘기한다는 거예요. 하나는 일상에서 하나님의 의로우심과 선하심을 찾는 노력입니다. 정말 찾아보세요. 예? 그건 다 다릅니다. 그거를 자기가 느껴야 기독교인이 되는 겁니다. 실질적인 기독교인이 되는 거예요. 그래야 자기 삶을 살아갈 수 있어요. 기독교인으로서 그 길을 갈 수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나에게 선하신 분이신가 하는 걸 자기 일상에서 찾아야 됩니다. 그 답은 다 똑같지 않아요. 각자가 다를 겁니다. 또 다른 사람들과 그 연대하는 거죠. 불의한 세상에서 고통받고 악한 질서에서 힘들어하는 사람들과 그들에게 하나님의 의로우심과 선하심이 경험될 수 있도록 이 현실을 이제 뚫고 나가야 되겠죠. 그런데 서로 연대해야 되는 겁니다. 두 가지예요. 하나는 고독하지만 자기 혼자 자기 일상에서 하나님의 선하심을 경험해야 되고 두 번째는 주변 사람들과 연대하는 겁니다. 그 연대의 출발이 교회라고 할 수 있겠죠. 자,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어요. 다음 주에 또 뵙겠습니다. 이제 11월인데 조금씩 이제 추워지겠네요.